사회 계약론으로 유명한 장자크 루소는 인간의 자유를 아주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로 방치될 경우 결국에는 인간에 의한 본성으로 인해 인간의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민들은 합의를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계약적 자유로 바꾸어 가야 하며 자연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법률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틀을 마련해서 평등하게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루소가 언급한 자연 상태란 그저 되는 대로 버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되는 대로 버려둘 경우 작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힘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적 논리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권력화해서 돈이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려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은 그 지식을 또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얽으면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 사회는 적자생존이라는 냉엄한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시며 인간에게 주셨던 그 고유한 권한 내지는 능력을 인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에 루소는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상호 간에 계약이 필요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갈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밭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 체계가 정립되고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고 적용해가는 인간의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부분이 아주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사분규가 끊이질 않습니다. 분규의 이슈는 다양하지만 그 근간을 살펴보면 노사 간의 결국 이해관계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내가 더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를 자기 입장에서 아존인수식으로 바라보고 이해타산을 따져서 답을 찾으려는 현대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싹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팔려 평생 종살이를 해야 하는 기약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사실 이 노예 제도는 비성서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 반인륜적인 노예 제도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말 그대로 시대와 지역,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상황적 진리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여건,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그냥 문자 그대로 적응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교회는 사회를 유지해 가는 질서 가운데 하나였던 노예 제도를 앞장서서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나 바울이 힘이 없어서 노예 제도를 받아들이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이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1차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조적인 역할로 교회가 구제도 하는 것이고 사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영혼에 관한 관심은 배제해버린 채 단순히 구제와 봉사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교회는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았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 보면 오히려 대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1호선 지하철 내려가 보면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두운 면도 쉽게 발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에는 다른 여느 도시들보다 훨씬 더 빈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의지할 곳 없었던 빈민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회는 몰려오는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많은 힘을 소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흘러오게 된 유대인 빈민들이 구제비 배분 문제에 여러 가지 불공평함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켜 편의상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구분했는데, 이들이 자신들은 구제 대상에서 계속 누락된다고, 뭔가 불공평하다, 모든 업무들이 행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 그렇게 시비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구제비 분배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1차적인 문제, 곧 구령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어버리고 2차적, 3차적 문제에 매어 달릴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점차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주인과 종의 문제를 외적인 제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내적인 마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조리나 병폐는 사라질 수 있고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구의 반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밭이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마침내 노예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노예 제도는 악이다, 그러니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꾸준히 인간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돌보아주고 섬겨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그 메시지가 이 땅에 그런 가르침과 위배되는 사회 제도들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노예 해방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세 권의 책이 꽂혀 있었는데 성경과 이솝 우화 그리고 셰익스피어였다고 합니다. 링컨은 성경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깨우쳤고,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삶의 대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인권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지만 미국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조차 백인이 타는 자리와 흑인이 타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킹 목사는 흑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가 1963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했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은 그의 꿈을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 넷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연설문 곳곳에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신앙이 녹아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3.1절입니다마는 3.1절 만세운동이 비폭력 주권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때 낭독되었던 독립선언서도 보면 곳곳에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서명했던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기관 역시 교회였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일제에 의해 강탈당했던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자 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예제도나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타파하는 일에 늘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읽고 듣고 배우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회제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다듬어진 인간의 마음은 제도도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억지로 제도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해가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이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 간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제도가 아닌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에서 성자의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함이란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매 실자를 붙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말이 앞서거나 말잔치로 끝내는 식은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실하면은 눈가림이나 거짓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정말 소명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실입니다. 내 능력과 양심 그리고 내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간혹 텔레비전에 노사분교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기업체를 소개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기에 있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회사는 내 회사다. 이 회사가 잘못되면 나도 실업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굶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 사장도 그 거두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 사원복지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없는 그런 회사들마다 그 애사심 내지는 내가 이 회사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요즘 이제 날이 입춘이 지나면서 다시금 스포츠의 계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공격을 주도한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 득점은 몇 점을 했고 득점에 도움을 준 것은 몇 번인지 그 횟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그 팀이 득점한 게 3점인데 한 선수가 2점을 득점하고 도움을 한 골 주었다면 그는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그렇게 신문에서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공격수에 치중된 평가이고요. 사실 득점이라는 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이 공격수에게 전달되기까지 상대방의 공을 빼앗아서 패스해준 수비수들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속 득점 기회를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목이 쉴 정도로 응원해준 관중들의 수고도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성실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게 성실한 태도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믿어야 하고, 고용인은 고용주를 믿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자로 믿을 신자를 어떻게 씁니까? 사람 인자에 말씀 은자를 붙여서 씁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글자를 구성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말이 너무 앞서거나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고서는 결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너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못 믿는다. 그런 평가를 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 역시 상대방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신의를 저버린 배신 행위라고 밝힙니다. 신곡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지옥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지옥 중에 제일 아래 갇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배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지하 밑바닥 감옥에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했던 두 인물 브루터스와 카시우스가 그 지하 감옥의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아무리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명작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문학 작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시사하는 바대로 배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해타산에 따라서 자꾸 내 마음이 손바닥 뒤집어지듯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비록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런 내 마음의 결심을 잘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겁 많은 자들이었고
자기 이해 쫓아 다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런 담대함을, 이런 신이 지킬 줄 아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신의를 지키며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오히려 감수하며 그렇게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을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힘, 권위의 뜻을 가진 키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키리오스, 상전은 기득권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따져보면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의한 권위든 정치적 힘에 의한 권위든 지식이나 기술에 의한 권위든 모든 형태의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권위를 내려놓아라, 그 권위를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인 만큼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선용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 부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리시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에서 승진의 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평은 헬라어로 이소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이 땅의 기득권자들, 곧 상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권위를 선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버에 모 목사의 부교육자를 향한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설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어떤 힘이 주어지고 내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기득권자, 가진 자의 책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의 오너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이런 힘을 주셨을진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실현되도록 하리라.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정치인들이나 세상 관료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나름의 권위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선용하여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권위를, 부모로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라.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내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보면 한심해 죽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진정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위에는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둘로서 종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머리에 모자를 쓰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모자를 쓰므로 말미암아 머리에 전해지는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정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도 하시지만 내 언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하루하루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갈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